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면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길.
한림교회 중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성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다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싸움의 고수 반면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반면교사란 다른 사람이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성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성경 속 인물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실현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여자반을 맡고 계시는 양정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신 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 처소에서 여기 현장에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디서 드리든 이 예배가 가슴 깊이 새겨 저 삶속에 실천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고 기쁨 가운데 학업에 임하게 해주시옵고, 열심을 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단 덜하는 중등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매일매일이 코로나로 인해 우울해하지 않고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맑고 밝은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전하시는 전도사님 말씀마다 마음속에 깊이 남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중등부가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함은 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현금함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이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진심을 담아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한 번 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말씀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30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혹여 듣지 못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셔서 나의 영혼이 그 말씀을 말미암아 나의 육신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어야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제 주변에 남아 있다면 즉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우리 영혼들도 있습니다. 적든지 많든지 기뻐 받아주시고 얼마를 드리든지 지금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 사모교회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월 11일 부활주일 전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반응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유튜브, 게임, 공부, 잠자는 시간들을 조금씩 줄이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두 번째, 현 시간부로 우리 2021 겨울 수련회 연애의 고수 책자 제출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각반 선생님들께서는 저에게 그거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다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선생님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하고 주중에 상의를 거친 후에 다음 주 주일에 시상을 할 테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부터 싸움의 고수 반면교사 시리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전도사님과 들을 말씀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책을 받은 친구들은 이제 책을 한번 펴봤으면 좋겠는데, 책에 보면은 느닷없는 5줄일기라는 그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5줄일기란 우리가 초등부나 또 우리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우리가 했던 공과와 큐티를 조금씩 접목시킨 우리 중등부만의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방법은 주일마다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 요약하고 정리한 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A4 사이즈 책도 아니니까 엄청 작은 책이니까 그 책에서 5줄 분량의 짧은 일기만 적으면 끝입니다. 이때 담당 선생님들께서도 함께 해주셔서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과 적은 내용들을 나눠주시면은 그것이 우리 사모교회 중등부가 이번 2021년도에 준비한 공과가 되니까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리고 책자를 받지 못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오늘 예배 드리러 교회 오실 때 받아가셔도 되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한 시리즈, 한 책자가 끝날 때마다 겨울 수련회와 같이 자신의 책자를 캡처한 후에 담당 선생님께 제출하면은 또 그때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지급할 예정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챘겠지만 전사님은 먹을 걸로 컨셉을 잡았으니까 먹을 거 그냥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들만 준비하진 않을 거니까 먹을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모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더
열심히 참여해 주면은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음 주 예배부터 우리 중등부 현장 예배 인원이 조금씩 조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선생님들을 통해서 주중에 알려줄 테니까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사님과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 캠페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하는데 전사님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보니까 9시 반에 학원이 끝나요, 9시에 끝나요, 10시에 끝나요, 10시 넘어서 끝나요 해서 교회에 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부모님과 상의가 된 친구들은 조금 늦어도 좋고 한 10분이라도 괜찮으니까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전사님한테 미리 연락을 주고, 그리고 조금 거리가 먼 친구들은 전사님이 또 꼴랑 10분 왔다고 전사님 안 태워주지 않을 거니까 몇 분이 됐든지 참석할 수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과 상의한 후에 전사님과 담당 선생님께 꼭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신청자와 개인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역시나 담당 선생님 혹은 전사님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사사기 16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은 찾고, 전사님이 보내준 책자에도 있으니까 지금 성경책을 챙기지 못한 친구들은 그 책자라도 보면 되는데, 지성이는 성경책을 들고 왔으니까 다시 책자를 내려놓고 성경책을 찾기를 바랍니다. 다 현장에 있는 친구들 기준으로 찾았으면은 잠깐 손을 들어주면은 전사님이 다 찾은 걸로 알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부터 21절. 성경책 옆에 보면은 삿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가면 돼요. 삿. 사사기 16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다 찾았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19절 전사님 읽고 20절 우리 친구들이 읽고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21절은)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목에게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은 싸움의 고수 반면교사 2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학생들도 집중해서 들어야 되지만 남학생들에게 조금 더 뭐라고 말해야 될까? 좀 현실적으로 와닿기를 원하는 말씀이니까 더 집중해서 듣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또 복습을 하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닌 뭐라고 전사님이 말했을까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 곧 마귀, 이것은 또 죄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주의사항 때 배웠던 거, 악한 영 곧 마귀는 우리가 어떠한 순간을 노리고 있다고 했지? 방심하는 순간. 굿. 그 방심하는 순간이라 하면은 어떨 때를 전사님이 의미한다고 했을까? 성경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 악한 영 곧 마귀는 그때를 노리고 있다. 두 번째, 악한 영 곧 마귀는 우리의 신체 부위 중 어디와 또 어디를 노리고 있다고 했지? 하나는 신체 부위가 아니겠다. 하나는 입과
눈은 다음에 할 건데 입과 말과 행동. 오케이, 행동.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지? 내가 조심해야 될 말과 행동. 욕. 또 윤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미안해. 욕 다음에 윤지라 불러가지고 뭐가 있을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전사님 읽어줄게. 욕, 폭언, 폭행, 뭐 따돌림 이런 누군가를 상처 줄 수 있는,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말과 행동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 세 번째, 악한 연꽃 마귀는 아까 주영이 뭐라고 말했지? 우리의 뭐? 눈과 또 어디를 노리고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거. 모든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마음. 맞아. 악한 연꽃 마귀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노리고 있다.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된다 했었지? 우리가 뭐를 조심해야 된다 했었지? 유튜브 또 게임, 텔레비전, 연예인, 음란물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 네 번째 마지막 우리가 설날을 앞두고 들었던 말씀인데 악한 연꽃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숭배하게 한다 했었지? 우상. 여기에는 또 어떤 것들이 해당된다고? 어떤 거? 어떤 거? 연예인. 맞아. 특히 아이돌은 우상을 의미한다고 했었고 심지어 공부도 해당된다 했었고 당연히 다른 신, 종교도 여기에 다 해당된다고 전사님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의 이야기를 전사님과 나눴었는데 아까 우리가 같이 나눴던 거랑 다르게 방심하는 순간을 노리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도 똑같았고 악한 연꽃 마귀는 우리의 또 어떠한 순간을 노리고 있다고 했었지? 언제? 세 번째 이거 다음에 나눌 거긴 한데 악한 연꽃 마귀는 우리의 평온한 순간을 노리고 있다. 하나 또 흥분되어 있는 순간, 기뻐하는 순간, 우리가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그 순간을 악한 연꽃 마귀는 노리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악한 연꽃 마귀는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괜찮아, 이건 죄가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항상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했고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악한 연꽃 마귀는 포기할까 포기하지 않을까? 포기하지 않아. 집요할까 집요하지 않을까? 집요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죄를 짓게끔 하기 위해서 절대로 우리 곁에서 떠나지가 않아. 항상 우리를 죄짓도록 옆에서 자꾸 막 뭐라고 막 유혹하고 속삭이고 그러는 악한 연꽃 마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에서 사사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사사 숫자 사사? 사사란 무엇일까? 선생님 찾아보니까 한자에서 비롯된 건데 한자 단어 선비사와 스승사자가 결합된 단어이고 이 스승과 선비라는 단어 말고도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영어로는 judge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어떤 거? 판결하다,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삼손이고 우리는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돌아볼 건데 그 전에 왜 이런 사사 시대가 왔는가 우리가 먼저 한번 돌아보고 이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 시대가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있었어. 누구였는지 아는 사람? 근데 전사님이 딱 이름만 대면 아마 바로 알 거야. 4글자야. 사사 시대가 딱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사람. 힌트. 여호수아. 출애굽의 주역이었던 모세를 이어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단순히 이 지도자의 역할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전쟁과 또 악한 영 곧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영적 지도자라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도 사람이다 보니까 점점 늙어서 결국 110세라는 나이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데 사사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화면을 보고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나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사사기 2장 11절하고 12절도 한번 읽어볼 건데 11절을 윤지가 읽어보고 12절을 우리 주영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주영이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니. 아멘. 이스라엘의 이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전사님이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여호수아와 같은 이 리더와 함께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구나. 여호수아와 같은 이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구나. 왜일까? 왜 이런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걸까? 왜 축복이라고 전사님 말하고 있을까?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전쟁과 악한 영 곧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때문에. 전쟁과 악한 영 곧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선하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선하고 바른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기 때문에. 전사님은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리더와 함께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 전사님이 아직까지는 너희들에게 어떤 전도사일지 모르겠지만 전사님의 개인적인 소망은 전사님이 사모교에 있는 동안에 너희들과 함께하는 동안에 이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가 되기를 소망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사님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사님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을 테니까 상강할 때마다 전사님을 기도해 주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 우리 연애 고스 때도 나눴지만 하나님 참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포기하시더라도 설령 포기하시더라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면 너가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닐까? 전사님 그렇게 생각해. 우리 또 말씀 하나 읽어볼 건데 사사기 2장 16절 말씀 지성이가 시작. 사사기 2장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총 12명 몇 명?
12명의 이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 시작했어. 전사님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 리더가 죽었잖아. 이제 자기가 이제 이 힘을 가지고 싶었던 거야. 너네 춘추 전국 시대 배웠나 학교에서? 아직 안 배웠어? 그러니까 왕이 없는 자리를 틈타서 너도 나도 저 왕의 힘을 가지고 싶어 했던 그 시대가 춘추 전국 시대였고 그 시대랑 이 사사 시대는 굉장히 비슷한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네들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 12명을 시대별로 이렇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드온 알지? 기드온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삼손이 바로 이 12명의 사사를 대표하는 인물들이라는 거 기억해 뒀으면 좋겠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이제 더 이상 짓지 않았을까, 아니면 계속 또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사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끊겼을까, 끊기지 않았을까? 안 끊겼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악을 범했어.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또 용서를 구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까? 해주시지 않았을까? 해주셨을까? 해주시지 않았을까? 맞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또 다른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처럼 범죄, 진노, 회개, 용서의 반복은 바로 사사기서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해 뒀으면 좋겠고, 자세히 보면은 우리의 삶과도 그렇게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삼손의 이야기. 12명의 사사 중 한 명이었던 이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태어났고, 그것도 무려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 삼손을 보냈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 준민지성 같이 사사기 13장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과 삶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실인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 나실인이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나실인은 하나님의 소유. 이번 전사님 읽어볼게요. 사사기 13장 5절 말씀 앞부분만.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나실인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나실인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첫 번째, 말씀을 띄워주시기만 하고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 또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전사님이 기회가 되면은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너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절대로 너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해 뒀으면 좋겠고, 두 번째,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어. 삭도. 우리 시대로 따지면은 바리깡 대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깡을 너 머리에 대지 말고, 그래서 너 머리카락을
절대로 자르면 안 된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당시에는 나실인이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너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너의 몸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또 기억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우리는 누구의 소유일까? 윤지야, 우리는 누구의 소유일까? 하나님의 소유. 준민, 우린 하나님의 소유 맞아? 맞아, 우린 하나님의 소유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방금 포도주, 독주에 관한 거, 또 삭도에 관한 거 우리가 한번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게끔 우리의 몸과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삭도 이야기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몸과 생각과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순서가 바뀐 것 같아. 첫 번째가 삭도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전사님 이야기해 주는 게 포도주와 독주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몸과 생각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얘들아, 근데 우리도 한번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삼손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야. 과연 삼손은 이 두 가지 명령을 잘 지켰을까? 잘 지켰을까? 잘 지키고 있었어. 잘 지키고 있었는데, 잘 지키고 있었고,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블레셋 군대를 쥐락펴락하고 있었어. 그런데 전쟁은 언제 찾아온다 그랬지? 고요할 때, 평온할 때, 밤에, 새벽에, 모두가 잠자고 있을 때, 전쟁은 그럴 때 나타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삼손에게도 아담과 하와에게는 뱀이 있었다면은 이 삼손에게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은 10년이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딱 한 명, 삼손 한 명으로 인해서 이제 그 상황이 바뀌게 된 거야.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 자존심이 상해 안 상해? 아니 뭐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나를 이렇게 막 쥐락펴락하면은 또 모르겠는데, 다름 아닌 그냥 사람 한 명, 삼손, 저 사람 한 명이 블레셋 군대를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쥐락펴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던 블레셋이 이제 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삼손이 정말 힘셌거든. 누구도 못 당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셌어. 초능력과 같은 힘을 가졌을 정도로. 그래서 블레셋은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찾기 시작했어.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야 되는데,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 뭐라고 생각해? 주영이. 우리의 가장 큰 약점. 죄? 어떤 죄가 우리를 가장 많이 힘들게 할까? 전사님이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을 텐데,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이성, 생각 말고 전사님에게는 여자, 여자들한테는 또 남자, 이성과 감정이다. 인간에게 가장 큰 약점은 이성과 감정이다. 결국 그래서 블레셋은 삼손의 이 약점, 이성과 감정을 건드리기로 작정하고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손을 잡게 되었어. 이거를 보통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는 사람? 여자를 이용해서 저 사람의 모든 정보를 빼내고 삶을 초토화시키는 이 방법. 미인계. 알았어. 이인계. 그런데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잘 자신의 마음과 몸을 잘 지키고 있었어. 그런데 지난주에 배운 우리 악한 영 곧 마귀의 특성 5가지 한 번만 돌아볼게. 우리가 어떠한 순간을 노리고 있다? 방심하는 순간. 하나 더, 또 어떠한 순간? 흥분, 기뻐하고 있는 순간. 또 세 번째, 아까 윤지가 말했던 거, 평온해하는 순간, 고요한 순간. 네 번째,
악한 영혼 마귀는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 다섯 번째, 악한 영혼 마귀는 집요하다. 들릴라도 이 삼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요했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삼손은 모든 비밀을, 자신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모든 비밀을 다 누설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6장 17절 말씀, 윤지가 한 번 더 읽어볼게. 사사기 16장 17절 말씀. 시작. 앞에 화면 보고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신의 모든 비밀을 누설한 이 삼손은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고 마는데 그 과정이 어땠냐면 들릴라는 이 삼손이 잠든 사이에 머리를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밀어버리고 이제 머리 다 밀었으니까 그 타이밍을 블레셋 군대와 먼저 상의를 하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 군대가 오게끔 했어. 머리카락이 잘림으로 모든 힘을 잃은 삼손은 블레셋 군대에게 속수무책이었다. 이때 전사님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삼손의 머리카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겠구나. 두 번째, 악한 영혼 마귀는 아까 전사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겠구나. 세 번째, 만약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삼손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은 만신창이가 될 수가 있겠구나. 아니,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구나. 결국 블레셋 군대는 삼손의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눈까지 빼어버리고 놋줄로 이 삼손을 메어가지고 이 맷돌을 돌리게 하였는데, 여기서 삼손이 돌린 맷돌은 윤지가 할머니 집에 갔을 때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콩 갈 때 쓰는 거 있잖아. 지성아, 콩 갈 때 쓰는 거. 준민아, 콩 갈 때 쓰는 거. 두부 만들 때 쓰는 거. 그런 조그만 맷돌을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돌린 게 아니라,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수감자의 노역을 위해서 특별 제작된 초대형 맷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친구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완전히 다 밀린 상태로 놋줄에 묶여서 발에 보여 저 착고같이 채워져 있어. 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저 초대형 맷돌을 삼손은 돌리게 되는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두려울 것이 없었어. 악한 영 곧 마귀가 유혹해올지라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어. 그런데 악한 영 곧 마귀의 다섯 번째 특성 뭐였지? 집요해. 악한 영 곧 마귀는 집요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죄짓게 하려고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해. 결국 삼손은 이 사진처럼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삼손의 힘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어떤 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까? 삼손을 보면서 느꼈던 거. 남학생들이 좀 많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받아 적으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인간은 이성에게 너무나도 약하다. 너무나도 약하다. 이건 안 적어도 돼. 그런데 지금은 모를 수도 있어. 지금 모를 수도 있어. 하지만 명백한 사실이다. 뉴스를 봐봐. 뉴스 봐봐.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미투다 뭐다 해가지고 다 깜빵 들어가기 시작했어. 지금은 이제 뭐 학교 폭력과 관련된 미투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막 성추행했다, 뭐 그 간음했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투가 막 떠들썩했었어. 전사님이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오늘 예배를 이제 여기에 참석했는데, 우리가 이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 난 괜찮아. 나는 절대로 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리 없어. 이런 생각 우리 하지 말자고.
이런 생각하는 순간 마귀는 우리를 이용한다라는 사실을 전사님은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기억해뒀으면 좋겠어. 왜냐하면은 그 생각은 곧 교만이기 때문이에요. 교만. 그리고 전사님 얘기했지. 딱 봐도 멀쩡해 보이는 애들 있잖아. 멀쩡해 보이는 애들. 그 중에 변태가 많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절대로 현혹되지 말고 항상 나는 죄 안 지어,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애들이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더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너네들이 가까이 하되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주고, 근데 내가 저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나까지 그런 사람들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전사님은 그럴 때는 되도록이면은 그런 친구들하고는 거리를 두는 게 전사님 좋다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너희들은 지금 바른 생각과 가치관이 형성돼야 되는 시기인데 그런 친구들이 너네들 주위에 딱 붙어버리면은 전사님은 영적인 것들을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기운이 너희들한테 아마 다 흘러올 거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멀리하고 가까이 하더라도 항상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두 번째, 계속 얘기하고 있어. 악한 영곧 마귀는 집요하다. 이 집요한 마귀에게 유혹당한 삼손을 반면교사 삼자.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만신창이가 된다. 근데 전사님이 여기서 끝내려고 했거든.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또 삼손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남았더라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 전사님이 읽어줄게. 말씀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 만신창이가 되어 반주 타이밍 예술입니다. 삼손은 만신창이가 되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어. 그렇게 생각했을까?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그런데 삼손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용서와 새 힘을 주실 것을 구하기 시작했어. 그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손의 모든 일대기를 마치셨어. 오늘 말씀의 핵심 다시 한 번 더. 인간은 이성에 가장 약하다. 지금은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이다. 뉴스를 보라. 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것은 교만이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에게 현혹되지 말자.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일수록 다는 아니지만 혼자 있을 때 더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두 번째, 악한 영과 마귀는 집요하다. 포기하지 않는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만신창이가 되어버린다. 삼손은 하나의 예지 삼손보다 더 망가질 수도 있다.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뒀으면 좋겠어. 네 번째,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 지난주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했는데 마냥 이 삼손의 힘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사모교회 중등부 예배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이 삼손의 삶을 통해서 악한 영 곧 마귀의 특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회개의 결과를 깨닫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싸움의 고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전주 조금 길게 해주세요. 지난주에 우리 그 상한 귤 얘기했잖아. 상한 귤 박스 안에 있다면 그 빼내줘야 된다고 했잖아. 내 안에 삼손과 같은 문제들이 남아 있으면은 상한 귤을 박스에서 빼놓듯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서 빼놓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 겸손히 내 마음들을 이기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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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40초만. 하나님, 악한 영 곧 마귀가 이성으로 유혹해올지라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이 그랬듯 제 힘으로는 버틸 수가 없을 것만 같사오니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우리 크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제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버틸 수가 없음을 인정하오니 항상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해 주시고 시선을 돌리지 마시옵고 나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버틸 만한 힘과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침과 동시에 까먹는 말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다음 주 또 예배 전까지 오늘 들은 말씀을 되새기며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사모교회 중등부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